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내 삶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에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느냐 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만물 위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사람 속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이 언약 어기면 자기가 사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 임금 노릇할 수 있는 거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일하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죠?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떠나도록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떠나자마자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 떠나는 게 저주고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뭐냐,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무너지고 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 떠나면 돼요. 말씀 듣는 게 이제 안 돼. 그죠?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떠나게 만들고 긁은 인간을 장악해서 자기가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 것처럼 사단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움직여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바톤을, 그죠? 이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피제사 단 쌓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피제사고 단 쌓는데 그게 무슨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 또 이 언약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입니다. 피 바른 집안에 있도록. 그죠? 구약시대는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거죠. 그리고 또 포로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는 누구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요,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여러 모양, 여러 사건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노뱀 사건이나 도피성이라든지 방주 사건, 이런 건 다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언약을 흐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고, 신약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13절 20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0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뭡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어요. 그죠? 이 바톤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 영원한 언약이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신 게 사복음서거든요. 그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뭐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이루신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훈련이 뭐냐 하면 함께 하셨어요. 동거의 원리예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지난해 와서 함께하는 이 원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원리구나. 여기 지난해 우리가 늘 와서 함께하는 이런 이 동거의 원리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본 건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병도 질병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제일 먼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부는 어부로 돌아가고 다 지갈 길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로 증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됐다니까.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모든 게 답이었는데 그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끝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육신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니까?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뭐라 하느냐면 이 언약 잡은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배경이 뭐냐? 하나님 보좌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다리라고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다림이야.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이 배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1장 11절에 뭐냐 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요. 세상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 이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되게 하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은 어디냐?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언약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후대를 하나님이 그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또 사명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증인되리라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언약입니다.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데, 그죠?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지금 뭘 받아? 됐네? 이제 우리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내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고 나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1절에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느냐? 응답이 마음에 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온다고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 비밀이 뭡니까? 믿음이 와져요.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이게 믿어진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생각만 해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그죠? 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비밀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들의 단을 쌓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 속에 있게 됐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이 과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그저 어떤 합리적인 것을 대고 말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피제사드리고 단을 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이고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믿어지게 된다니까. 알게 되네요. 체험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해도 깍두기 먹고 시금치 먹고 쌀밥 먹고 이러는데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이런 거 그잖아요. 그게 오묘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원수가 발등상되고 그저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가 동원되면 그저 원수가 발등상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 다닌다니까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원수가 발등상되면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면 그때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그죠? 하늘 보좌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에 보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 생각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 생각을 건드린다니까. 하와가 그 말씀에 오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놓고 뱀이 이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광야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지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가시는 이런 말씀이 나를 바꿔가야 돼요.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죠? 그게 언제냐? 우리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러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그 다음에 뭘 누리느냐 하면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신분과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7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수영을 책으로 배우면 안 되잖아요. 실제 수영장 가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실제라니까. 아무리 제가 목이 말라도 저기 물 있네. 저 물 먹으면 내가 목마른 게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론적인 것 같고는 목마른 게 해결이 안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면 그때부터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우리 그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당한 일을 두고 내 유익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일을 두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고, 그죠? 우리가 우리 제자인들을 사해주고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도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뺏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을 우리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믿음 뺏어가요. 그죠? 사단은 우리 이제 신문은 못 보내요. 믿음 뺏어 불신앙 갖다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불신앙? 말씀이 안 믿어져. 그 증거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형편 가지고, 사정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육체에 가지고, 이때까지 체질대로 이렇게 배워왔던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진 이 신분을 가지고 잘 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믿어져. 그게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말씀 성취 속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도라도 길게 안 해도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중언비언 할 것 같으면. 그죠? 그는 이 중연부라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언약 없는 기도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놓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런 중요한 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